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한 번 더 할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고 살며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손을 들고 찬양해 볼까요 우리?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만 더 할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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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나의 죄대로 삽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하신 그 길대로 내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은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하루를 보내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여서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열려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적인 사역들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가끔 잊어먹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그 세례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본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누가복음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 시대적인 상황과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1장에서 우리가 1장의 시간적 배경을 봤죠. 1장은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첫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는 것을 예고를 받았고 또 탄생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다음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말하고 있죠. 그 황제가 15년 재위한 지 15년 때 그 시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러면은 유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유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유대 땅을 통치하던 사람은 헤롯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제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근방의 아이들을 다 학살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게 헤롯이었죠. 그리고 이제 디베료 황제 시기입니다. 이때 그러면은 유대 지방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 헤롯 왕이 통치를 열심히 하고 악한 통치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가 죽고 그의 그 통치하던 영역들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방을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유대 전체를 그 중앙에서 파견해서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고, 이어서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현지에서 뽑혀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된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가서 통치를 넓은 영역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게 참 현지와도 이렇게 잘 소통을 해가면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현지의 사람들의 익숙한 그런 사람들을 잘 세우게 되죠. 그 중에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이제 이 당시에는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방은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 이제 동북 쪽입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빌레네 지방은 이제 서북 쪽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통치자들은 그렇고, 또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시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그 전임 대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 대제사장이 직을 맡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직을 맡고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또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더라. 이건 뭐냐면은 로마의 그 간섭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로마는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의 존경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종신직으로 있으면은 구심점이 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로마의 통치에 거역을 하게 되면은 골치 아파진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이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그 이제 사위인데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위가 직을 이어받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종교 권력을 좀 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기,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 빈들일까요?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사람들 많은 도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인데 왜 빈들이냐 하면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사가랴에게 잘 보여주셨죠. 그걸 따라서 아마도 이때 당시에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은 요한이 그 들에 살도록 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을 거고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요한이 뭘 했는가, 이 시기에 요한이 뭘 했는가라고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천천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했던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 때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 사람들이 내가 요한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퍼서 그에게 주면서 그가 깨끗하고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회개의 세례라고 대강 부르는데요. 자,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첨언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4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것들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를, 이 세상을 구원할 그분을 보내실 건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분의 앞에서 땅을 평탄하게 하고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서 모든 사람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요한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요한의 뒤에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것이었더라. 보통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더 요한이 무슨 가르침을 했는가, 회개의 세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한 그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부분 함께 보기 원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어떤 말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했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있기 한참 전에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 마음의 할례, 너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내용을 요한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고 너희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요한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했겠죠. 아,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돌이켰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심판을 피하라고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강하게 짚어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내가 바깥으로는 내 그 외면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회개를 했겠죠. 그렇게 회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 뭐 회개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 요한 선생님. 근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먼저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유하고 뭔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번에는 세리들입니다. 텍스 콜렉터, 그 세금 징수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이제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 권력은 돈으로 사기 때문에 이 수지 타산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가 걷어야 되는 것보다 많이 걷어서 자기가 갖고 입싹 닫고 이제 위에 올려보내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지금 시대적 배경을 보셨죠. 대제사장도 로마가 좌지우지하는 세상입니다. 그 로마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자기 입속도 챙기고 로마의 꼭두각시처럼 사는 사람들이 세리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죠. 대부분 그게 맞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진 것만 거둬라. 정해진 것만 거둬라. 이것이 요한이 내리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정직하게 공의에 맞게 행하라. 어디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또 군인들입니다. 군인들도 권력을 받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는 뭐 어떤 행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뭐 이제 잡아 가두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군인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막 고발하고, 무슨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대강.
그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나쁜 짓을 하기 쉬운 그런 직에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엄청난 심판, 언약 백성조차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을 얘기한 사람이 말하는 그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 대책 치고는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런 이야기에 익숙해진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아니면 내년 모월 모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보통 근데 그러니 다음에 오는 거는 심판이 가까우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거 일에 헌신해야 된다 라거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일하고 있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다 버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 뭐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 아니 그 기도원에 막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얘기들입니다. 대충 보통.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에도 어느 정도 호소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에 맞게 자비롭고 공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맞게 자비롭고 공의롭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엄청나게 뒤바뀌어서 획가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비롭고 공의롭게 사세요.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요한은 어쩌면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들을 맡은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중에 올 구원자와 연관이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계속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압제받고 그런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막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했던 이 말은 선지자들의 그 말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그 선지자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증언을 했거든요. 아주 특이한 일들. 그런데 요한의 삶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이제 메시아를 보낼 건데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 요한은 어쩌면 그 메시아가 아닐까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한마디로 그것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오실 주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신발끈을 매기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신발끈을 맨다는 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아주 낮은 종, 아주 더러운 일을 맡은 종. 그 종의 역할도 나는 할 만하지 않다.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심판하실 거다. 너희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셔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신다는 말이고요.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건 뭘까요?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불의 세례가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심판이고 너희는 그 심판에 대해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역들을 했던 요한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본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네, 결국 요한은 당시에 지도자이던 헤롯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이전에 이 세상의 잣대로 봐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길게 할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 사람의 심기를 거스르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요 무엇입니까? 먼저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의 그 목적은 뭐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의 목적은요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 뒤이어서 사역을 하시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그 요한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 내용이란 무엇인가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까? 심판이 올 거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거 다 버리고 어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돈을 바치고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올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심령에는 이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심령에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엄청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 내가 행위로서 무슨 어떠한
특별한 물건을 산다던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던가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해서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그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실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어떤 특별하고 어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계속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예비했던 사람이고 더 위대하고 크신 일을 할 사람인데 그것과 다르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평탄하게 한 그 길을 걸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걷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한이 한 그 가르침 위에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이 말씀들에 예비하고 하셨던 그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벗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행하십니다.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신약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은 한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 심령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걸어가실 심령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회개의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이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학교이거나 직장이거나 가정이거나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낼 때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실 주님이 그 길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내라고 말했던 그 길을 우리가 닦아야 합니다. 닦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것을 해내기가 참 어려운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까? 나는 왜 그렇게 우리가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방황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할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단 한 분이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하시고 영원한 중보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만 그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내일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믿음의 작은 빈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작은 빈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닮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삶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작은 빈손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작은 빈손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주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만 주님 앞에 믿음의 빈손을 내어 밀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사옵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실패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보좌를 내어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세밀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채워주소서.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우리가 내 이 모든 안에 일을 감당하게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우리 안에 열방을 거하셨던 성령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거룩하신 주 성령 하나님 성령 내 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하여 하셨던 것처럼 비둘기처럼 임재하시고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지금 비전 트립 팀 필리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 감당하고 이제 금요일에 돌아오게 되는데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